통하게도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 아시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혈자리에 침을 넣어가지고 통하게 하잖아요. 그죠? 기를 통하게 하고 혈을 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보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고통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알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임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 방법을 쭉 우리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맨 첫 주에는 뭐 배웠습니까? 주기도문 배웠죠. 예. 지난주에는 찬양 기도를 배웠죠. 예, 보관해요. 네, 찬양 기도 배웠고,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부르짖는 기도 배웠고, 또 뭐 배웠습니까? 뭐 성령과 기도, 배기도, 가슴기도, 머리기도 그런 거 배우고, 저녁에는 대적 기도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 기도도 배웠죠. 그런 거 배웠는데, 오늘은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듣는 기도 부분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더 똑똑한데 하나님이 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이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죠? 우리가 준비가 됐다면 더 많이 들을 건데, 우리 쪽에 뭔가 할 말이 많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와 아주 어린애와 엄마와의 사이에서는 어린애가 말이 많잖아요. 엄마한테서 바라바라바라 실컷한 다음에 엄마 말을 듣잖아요. 그죠? 너무 어리면 엄마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 자기 억울한 것도 많고, 자기 마음이 복잡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많이 하는 연습을 주겠는데, 오늘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방언기도가 도대체 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경장하는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는 대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죠? 상식에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우리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도 말씀을 드리게 하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발 내 음성을 들어라. 나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기 원한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편 95편 말씀. 95편 7절 말씀 맨 끝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0편 143편에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이 어떻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 관계가 친구가 되고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서로 주고받은 게 기뻐진 사람은 뭔가 좀 표현하는 게 좀 달라요. 혼자 얘기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은. 그죠? 예를 들어 찬송가 그 가사를 지은 분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었던가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어려운 찬양이 있다. 좀 이따 부를 건데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친구 돼서 동행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너무 좋아. 이 기쁨 누가 알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해본 적 있나요? 어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어제 연애할 때 어제 잘 통해서 대화 잘 주고받아서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 주고받아서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있어야. 이건 편하게 어떤 누구와도 이런 기쁨을 나눈 적이 없어. 알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주고받았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기 원하시고 음성이 들리고 서로 주고받으면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어떻게 들려줄까요? 우리는 말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한테 어떻게 들려줍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성경 말씀이 있어.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데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은 쓰여진 말씀이 있잖아요.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쓰여진 말씀으로만 되지 않고 쓰여진 말씀이 자기에게 주관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쓰여진 말씀이 있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지만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쓰여진 말씀, 주관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이라는데, 그래서 성경 읽어도 성경 내용을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관적으로 저에게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직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개론 공부는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는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걸 묵상하다가 자기에게 딱 들려주면 자기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딱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딱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큐티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큐티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정말 잘 아시냐 하면서 자기 마음을 딱 만져주시고 딱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설교 때도 맞아요. 설교 때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기 주관에 딱 와닿아야 돼요. 그 말씀이구나. 더 와닿아야 돼요. 그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 책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다가 그것이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 음성의 대표적인 거다.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 들은 적 있나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고요. 잘 아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한 말인데도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귀담아 듣는 연습이 돼요. 귀담아 듣는 연습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서로 잘 들릴 때는 자기가 준비를 잘했을 때 잘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어거스틴 알잖아요. 유명한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이 좀 방탕했어요. 젊은 시절에. 방탕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 어떤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불러고 있었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애들이 집어들어 읽어라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 노래 중에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그런 노래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렸다는 주관적으로.
그래서 집어들어 읽으라. 이게 뭘까? 하나님 음성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집어들어 읽었어요. 이분이. 이거 아주 특별한 경우죠. 집어들어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허사한 연애와 술 취함, 연애가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지금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져 있었거든. 자기가 빠져 있었는데 딱 이게 보인 거야. 우와! 어떻게 내 상을 너무 잘 아시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제 방탕한 생활을 접고 대신학자가 됐어요. 하나님 사람을 특별히 이야기를 준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설교하면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 이야기 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설교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자매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남편에게.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상을 너무 잘 알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그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남편이 이야기했는가 봐. 자기 남편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목사님, 나랑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어찌 내 상을 저를 잘 아시지? 굉장히 이상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말씀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딱 들리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 한번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실패했어요. 실패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고통이 좀 있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일이 성공할 때도 있어요. 성공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공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환경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물론 그 환경을 하는 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렸다. 자기가 몸 관리를 못하니까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쟤한테 감기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자기가 몸 관리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린 걸 통해서 몸 관리 잘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 음성으로 잘 귀담아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음성을 하나님 환경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음성을 들려주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적인 음성을 들려줘요. 내적인 음성이 뭘까요? 내적인 음성. 많이 하는데 길을 들여오면 내면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깨달음이 많은 거죠. 그래요? 기도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이군요. 예.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내적 음성이 들려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한테 내적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직접 음성이 안 들리고 내적 음성.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제를 진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 있었어요. 이심전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알죠? 그죠? 그 뜻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밌게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광도 심심하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전 참 좋은 풀이라 생각해요. 하여튼 서로 부부는 친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심심하고 저 사람이 심심하다는 거죠. 하나님 심심하고 우리도 심심한 거죠. 그 내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교제를 많이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걸 잘 개발해야 돼요. 내적인 감동 개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적인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소수에게는 직접 귀에 들려주기도 해요. 혹시 우리 중에 직접 귀에 들리는 걸 경험한 사람 있나요? 직접 귀에.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명 봤는데 저는 잘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직접 귀에 들리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자매는 정말 귀에 들려요. 들리는데 이 교통신호기 제 이름이네. 교통신호기 좀 빨간불에 지나가면 있잖아요. 제가 호각교통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호각교통이에요. 어쨌든 이게 제가 호각교통 가사예요. 제가 들으셨어요. 하여튼 이게 건너목을 지나는데 빨간 신호등인데 지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야 빨간 신호등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사람이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옛날에 친했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직접 들리고 그 자매는 저보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어린 자매 대학 1학년이었어요. 그 자매가 아주 음성이 좀 잘 들리는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랑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잠시만요. 그래서 잠시만. 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대 나한테. 얼마나 아주 내보다 나이가 거의 10몇 살 어린 자매한테 말씀하신대. 그래. 그 하나님이 음성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그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어린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들리니까 막 들려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대고 있을 때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치 이제 그 사람이 붕 뜨잖아, 그죠? 너무 기분 좋으면 1m 떠가지고 하는데 제가 공정부행에서 가는 그때 집에 가는데 아직도 그 거리가 기억이 나요. 그 경북대학교 쪽에서 국문 쪽에서 저희 상교 쫙 가는 그 길인데 대구 사는 사람 알 거예요. 거기 갈 때 아직도 그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다. 근데 직접 음성을 듣는 데서 그 자매가 믿음이 엄청 뛰어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자매가 뒤에는 또 방황했어. 방황해가지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은사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혼도 굉장히 어렵고 했는데 그래서 한참 후에 그 다음 한참 10몇 년 후에 이제 저 대학에 봤을 때 그 자매가 어디인지 찾아 만났어요. 만났는데 최근에는 신앙생활 다시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주님 많이 떠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했대요. 주님 많이 떠났다가 남편이 그러더래. 같이 사는데 너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때 내가 자기 보고 남편은 교회 안 가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왔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뭐 이렇게 사무직원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교장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귀에 들려주기도 합니다. 귀에 들려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적인 음성이에요. 내적인 음성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일 때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IMF에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환상 보는 애들이 많이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뭐 기도회 끝나고 뭐 하고 싶은 거 뭐 특별히 본거 있다고 보면 애들 많이 저한테 와서 이거 봤습니다 저거 봤습니다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환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이게. 뭔가 보인다니까 이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믿음이 좋냐? 꼭 그런 건 안 해요. 은사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보일 뿐이에요.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안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안 보이는 게 좋은가 봐요. 어떤 자매는 자기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면 정명사진이 지나간대요. 기도할 대상 성환이 기도하면서 나의 수인이 타타타타 이러면 척척척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나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자꾸만 잘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뭐 모든 꿈이 의미 있는 꿈은 아니고 개꿈도 많아요. 이런 거. 개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꿈은 일단은 있잖아요. 자기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꿈자리가 별로 안 좋다. 그럼 자기가 영적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요즘 영성관리 잘 못했나? 하면서 자기를 좀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욕구들이 분출이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굴 때리고 싶다. 그냥 현실세계에 때리고 싶은데 꾹 누르고 있었어. 꿈에서 때릴 때가 있잖아요. 때리잖아요. 그죠? 자기 눌렸던 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 표출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표출이 안 되면 현실세계에서 표출은 불안하니까 그 하나님이 자동 제어장치 비슷하게 그게 꿈에서라도 좀 표출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분노가 있었구나. 내 속에 걔를 때리고 싶구나. 그래서 그 자기를 보는 거죠. 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잘 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 영적 상태. 저는 이제 좀 약간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 꿈에 잘 나타나요. 잘 나타나는데 내 상태가 잘 나타나요. 제가 내 상태가 문제를 빌려면 좀 내가 기도를 좀 세게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돼요. 꿈을 통해서도 점검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점검받을 수 있다. 그죠? 환상. 제가 방금 하나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그 자매는 환상도 잘 보는 자매예요. 잘 보는데 한 번은 저희가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화투를 치고 있더래요. 화투를.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투를 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 목사님 왜 토요일날 설교 준비 안 하시고 가도 치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있잖아. 어제 설교가 대안 준비가 너무 안 돼가 옛날 버릇이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런 말하고 웃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아버지 그래요.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죠? 좋은 사이가 있으면 소문되겠죠. 목사님 하도 쨌대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막 남한테 이야기는 별로 안 좋죠. 신뢰가 부탁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두려워요. 두려워요. 목사님 왜 그래요? poka치고 못 쳐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뒤에 많이 방황했댔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자동적으로 글이 적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서라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글을 적으라고 그래요. 막 적어요. 방언하듯이 글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인간이 글이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해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서구경 박사님이라고 은퇴 친구 많이 그분이 이제 불교 교수였는데 그래서 불경을 강의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설거지를 하는데 그분 결혼한 분인데 설거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음악이 나오더래. 이게 무슨 음악이지?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음악이 나와요. 무슨 음악인지 몰랐는데 그게 가스펠이었어요. 자기는 가스펠을 모르니까 가스펠이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왔습니다. 방언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불교 경전 언어가 이 산스크리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너 불경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 하는구나 하는데 이거 아니야. 산스크리트 잘 아는데 이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었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남편이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오느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 가서 이제 자기 띵동하고 자기 아버님이 놓으셨는데 보통 아빠 공부 안 끼는데 그날은 아버님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하겠네요.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당황해. 자기 아버지가 뭐야 이거 뭐.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그래서 뭐 그 이야기 긴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교회 가야 되는 사인인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대요. 가니까 그냥 주일날 갔는데 교회 찾아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가지고 자매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느헤미야에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냐고. 이분은 느헤미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입술에 그냥 예레미야 말씀. 목사님이니까 그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인데 자매님 개월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 가족들도 다 전도했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인생에 가끔 특별하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데 제 경험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감동을 개발해야 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신비하게 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고 그게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걸 너무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걸 가졌다고 해도 교만하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희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배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직업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향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적인 감동을 자꾸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 요즘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서로 교제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적 감동을 주시며 위로해 줄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어요. 언제는 건면해 주기도 하고 뭐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경험들을 보면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너무 먼 미래를 물어보지 마세요. 먼 미래.
예를 들면 뭐 자기 대학교 1학년인데 저의 배우자는 누구일까요? 이거 물어보면 있잖아요. 주님이 몇 붙도는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네 오늘 네가 해야 몇 붙도는 해라. 그래서 너무 먼 미래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자기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물어보는 게 좋아요. 먼 미래는 하나님이 대답하기 좀 쉽거든. 미래에 가서 하는 일이고 지금 자기 삶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주고 싶어요. 주고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연습을 해라. 물어보는 연습. 그래야 이제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주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설거지하다가 머리 감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꾸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 뭐 서쪽으로 가라. 김지성을 가진 남자를 꼭 잡아라.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대부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악기를 인도한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내적 감동이 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 문제 내가 다 인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뻔한 이야기죠. 지금 뻔한 이야기잖아요. 뻔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우리 인간끼리도 뻔한 이야기지만 감동되잖아요. 내가 자기를 사랑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제 했잖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제 했지만 오늘 더 그려주면 기쁘잖아요. 우리 모두. 그죠? 평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적 감동을 딱 주실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이 방언이 통역되는 것도 하나님 음성 듣기예요. 방언하면 통역. 저는 방언 통역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방언하면 통역이 딱 돼요. 되면 감동했어요. 아주 방언 통역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없어요. 뭐 내가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할 것이며 그런 이야기하고 방언 통역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너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뭐 이슬람족과 힌두족 그쪽으로 뭐 선교사로 나아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가 실제로 그걸 부르시더라고 되보니까 어쨌든 그런 어찌 보면 평범한 이야기들이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집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좋아요. 한 번은 이제 방언 통역을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내가 네가 기도한 만큼 쓰겠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한 만큼 쓴다. 그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날 내가 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기도한 만큼 쓴다고 했습니다. 참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쫙 옵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면 다 알지만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음성으로 들릴 때 더 강하게 자기한테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방언기도에 대해서 방언기도. 자, 방언기도가 도대체 뭔지, 이 방언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언기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방언기도 논란 들어봤죠? 방언기도 논란이 많은데, 논란의 핵심은 이래요. 그거예요. 방언은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 이 시대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언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방언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언하는 사람은 잘못된 귀신 방언이고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못하도록 하고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요. 중세시대는 방언하면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서워요. 또 다른 쪽은 아니다. 어떻게 방언이 초대교회에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도 많이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더 나아가면 방언이 뭐다? 방언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는 방언을 해보면 안다는 거죠. 이게 또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더 나아간 주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정리가 대부분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충신 신학대학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거기서 옛날에는 이 방언을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언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산에서 전사님들이 방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교수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지금 거의 정리됐는데 지금은 이제 방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자기도 받아보고 주위도 많이 받아본 거 알고 방언이 유력하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방언은 의사인데 구원의 증거가 되면 불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을 때 원종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유명한 분이에요. 이 간증을 많이 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참 놀라워요. 그분 은사를 받았는데 눈을 감아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 책이 보이면서 교과서가 막 넘어가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교과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공부를 그리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안 했는데 시험칠 때 눈을 딱 감고 시작하면 교과서 싹 넘어가네. 슉 넘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근데 한 과목은 좀 못했대. 수학을 좀 못했는데 수학은 답이 없더래. 교과서 안에 답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의사 이제 시험지에 수습을 했어요.
다 보이니까. 다 그 수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수석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가난하지만 사람이, 대선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한국의 장차관들이 자기 딸과 결혼하라고 못하고 와서 찾아오더래요. 검정 승유차들이 자기 집 앞에 늘 서 있을 때. 그런데 뭐 자기는 어떡합니까? 그 장차관들이 만나보라니까 뭐 안 만날 수도 없고 두려워가지고 못 만났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래서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늘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왜 열심히 다니지 물어보니까 다 열심히 다닌대 다. 그래가지고 점검이 안 돼가 어떻게 하냐면 방언하는지를 보고 자기가 자매님 방언하세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더래. 자기 변명되게 된 거죠. 아 방언 안 하면 저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괴로워가지고 한국이 지금 너무 괴로워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싫어했어요. 도망가는데 미국에서 이제 나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 좀 많아가지고 잘 결혼해야 되는데 어디서 방언하는 자매를 만나지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 방언 받는 집회에 갔대요. 집회 가서 어느 자매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만나서 자매님 혹시 방언하세요? 물어보니까 방언하면 내가 왜 이 집회에 왔겠어요? 그 집회는 방언 받는 집회거든. 내가 왜 왔겠어 이 집회에? 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헤어졌는데 6개월 후에 그 자매가 방언 받았던 소문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다시 만났는데 어쨌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어쨌든 방언은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먹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써먹는 문제. 어쨌든 방언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방언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방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 고린도서 14장 1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방언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지만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아무리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돼.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한다. 영으로 찬양이 뭘까요? 방언하다 보면 그게 곡이 붙어가지고 노래가 될 때가 있어요. 바sam바라마가 가다 뭐요요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방언 찬양이 그게 자기는 이제 그냥 마음이라면 이게 지정이를 이야기해요. 지정이. 그 지성이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울러서 영어로도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에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이 초대교회에 있기로 했습니까? 영이 나는 기능을 초대교회 때까지만 하고 초대교회 지난 다음에 영이 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영이 없어졌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영이 기도하는 게 또 뭘까요? 영이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 뭘까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삼분설에 들어보시면 삼분설이라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이 어떻게 나누죠? 나누지 못하고 영혼과 육체로 나누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설이라고 이분설. 자,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영과 혼은 자르기가 좀 어려워요. 영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설이 맞아요.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근데 영혼 안에 영적인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3분설이 맞고, 구조적으로는 2분설이 맞다고 생각하면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영혼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혼적인 기도가 마음의 기도인데, 혼은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정이, 지정이 있잖아요. 그죠? 영이 없어. 영이 거의 죽었고, 영적인 활동을 안 하면서도 지정이가 발달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선 지정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못해. 영적인 기도는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지와 의지와 정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영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영감이 생깁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잘 느끼고,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예배 들어가면 영이 막 깨어나서 방언 기도하면 영이 잘 깨어납니다. 영이 막 찬양하고 막 하는 그 소통이 일어나는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이가 영을 깨울 때도 있지만 방언 기도가 영을 깨울 때도 많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 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느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낍니다.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만 많이 하고 지성이의 어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예배는 너무 멋있게 잘 드리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삶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성이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성이 훈련은 말씀을 갖고 훈련이 돼야 되고 또 헌신하거나 자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게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지성이가 아직도 연약해. 그래서 어제 가서 교회 가서는 엄청 열심히 찬양하고 막 은혜 많이 받고 오늘 가서는 또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성이 훈련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제 네가 열심히 찬양했잖아. 어제 그렇게 은혜롭더만 오늘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제 찬양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것도만 이게 훈련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막 타락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영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그것은 자기가 삶을 잘 관리 못하는 게 약간 불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찬양할 때 영적으로 잘 깊이 들어갑니다. 창도 너무 깊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잘 누려요. 삶은 약간 엉망이에요. 그것은 지성이 훈련이 안 됐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의 기도도 있고 무슨 기도도 있다? 마음의 기도도 있다. 그래서 지성이 훈련도 잘해야 되는 거고 영적인 감각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안 따른다고 영의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기대봐 소용없어. 은혜만 받고 많이 진다가니까 똑같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하면 균형을 잡게 됩니다. 어쨌든 영이 깨어납니다. 방언기도 막 하다 보면 이 방언기도는 마치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거여가지고 방언기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하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죠. 그래서 방언기도는 어떤 기도도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기도를 해요. 그냥 생각으로 말하는 기도는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기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기도를 하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한 기도 있잖아요. 해야 되지만 안 했던 기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보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자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통역을 해보니까 외국에 있는 작은 나라를 위한 기도였대요. 자기는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한대. 근데 성령님이 그 기도를 시킨 것이. 그죠? 나는 그 나라를 정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의식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죠. 중보기도는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니까요.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해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방언 통역해보면 딱 나와요. 자기는 힘든데 힘든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힘든지 모르고 넘어가요. 힘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방언 기도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실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방언 기도하면. 정보 기도도 하죠.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하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방언기를 통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실 때 통역을 해보면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게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 방언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래서 대성기도도 합니다. 대성기도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금 악한 영이 자기가 안 좋은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염려의 생각, 좌절의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언기도가 그러니까 뭔가 방언기도가 담대하게 만들고 막 담대하게 도와요. 그러면 대성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해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깨부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방언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고약이 되겠죠. 그렇죠? 방언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자동 항법장 지어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를 것도 이야기해 주지만 오래 합니다. 방언기도를. 그래서 미국에 통계가 있는데 방언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시간과 방언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통계가 나오는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통계는 몇 분일까요? 15분. 미국 통계입니다.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평균 45분. 30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 근데 방언은 생각 없이 막 기도할 수 있잖아. 오래 하는 거죠. 저도 기도하다가 그냥 특별 알려서 방언으로 막 하죠. 누굴 위해 중보해야 되는지 그 사람 상을 잘 몰라. 예찬이 상을 잘 모르겠어. 재창! 그리고 방언을 바바바바바 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얘한테 필요한 기도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기 인생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갖고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 길게 한다. 영이 피어나는 걸 느껴요. 요즘합니다.
물론 방언도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 연습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방언하면 방언이 수준이 낮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다 영적 뛰어난 건 아니에요. 방언에 대해서 영적 뛰어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은사입니다. 은사. 어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은사가 방언이다. 근데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야, 성경 보니까 방언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던데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성경을 제가 답변해 주기 원하는데 일단은 우리 14장, 고린도 14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깊이 배울 시간인데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연하기를 더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정말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예언하기를 더 바란다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직접 하는 거고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언하기 바란다 했는데 어쨌든 모두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방언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 볼까요? 18절에 자, 1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방언 엄청 많이 했는 거 봐요. 그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 엄청 많이 했거든. 방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보다 방언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셉을 묻히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 못하겠어요. 제가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도는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죠? 방언을 많이 한 거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내가 방언 많이 하는 거 감사했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일까요?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이죠. 그죠? 고린도전서는 방언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방언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는 부분 시작.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가지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때치며 이 구절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봐라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친 마음으로 위해서 5마디 깨친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 5마디가 중요하냐 5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방언 많이 하면 필요 없어. 깨달은 말 5마디를 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석연 자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방언 만마디가 소용이 없고 5마디 깨어진 말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 방언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이것은 국어를 해야 돼요. 선생님 국어를 해야 돼요. 국어를 해야 돼요. 국어를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걸 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좋습니다. 말이 아니겠죠. 제가 수인이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수인아 하시면 말하마 간다라마 갔다 왔으면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깨달은 말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방언을. 그런데 고린도교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방언이 넘치다 보니까 방언 자랑하려고 아무데나 방언을 많이 한 거죠. 그죠? 만마디 해봐 소용이 없어요. 얘한테는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자기랑 교제할 때 써먹는 걸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마디 말 방언 만마디는 남을 가르칠 때 비교하는 거고 평소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왜 방언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방언 중에 크게 2가지 방언이 있는데 개인 방언이 있습니다. 개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쓰는 방언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방언이 있어요. 공동체 방언이 뭔지 압니까?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 중간에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마치 탁송하듯이 누가 방언을 쫙 한마디 해요. 그 옆에서 통역을 딱 합니다. 그런 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죠.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특별한 거죠? 방언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3사람만 해래. 그럼 기도 와 하는데 방언할 사람은 너뭐 해.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또 순서를 따라서 해. 차례를 따라 해래. 너 1번이다? 너 2번이야? 너 3번이야?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거지. 이것은 공동체 방언이에요. 이게 바로 직분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중간에 마치 설교하는 자가 있듯이 방언을 하는 자가 있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집회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 집회였어요. 가톨릭이 가면 이런 집회 하더라고요. 가톨릭 가서 이 집회 가봤는데 자 예배 드리다가 지금부터 방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방언 1 등장합니다. 방언 1 방언하고 방언 1의 통역자가 등장해요. 통역합니다. 방언 2 등장합니다. 방언 또 등장합니다. 초대기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개신교 예배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방언을 차례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두세 사람만 해야 돼 방언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기 때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방언은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하시고 공동체 방언은 남을 가르치기 위한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하지 마세요. 고린도교회는 이 사람이 방언했는데 뭐 1, 2, 3, 4, 5, 6 등장해서 막 하니까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그래서 야 설교 시간도 제한되는데 너도 제한 두 사람, 세 사람 해라. 딱 됐던 거죠. 그죠? 개인 방언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 공동체에 분위기 따라 다른데 어떤 교회는 방언하니까 방언 안 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혼자 가서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걸 좀 격려하잖아요. 그죠? 방언하는 걸 이해해 주자 이런 분이잖아요. 그죠? 방언하면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대로 하는 사람한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걸 격려하는 곳이구나. 안 한다고 뭐라진 않지만 하는 사람을 조개를 버리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분위기 우리 교회는 다 격려하니까 개인적인 방언은 마음껏 하실 겁니다. 마음껏 하세요. 우리는 직분 방언은 아직 없다. 자 그렇다면 방언을 그러면 하는 사람은 하면 되는데 방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방언을 바꾸고 싶은 사람 어떻게 방언할 수 있을까요? 방언 어떻게 방언할 수 있을까요? 방언은 사모해야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14장 1절 가볼까요? 다시 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은사를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방언은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방언이 필요한 걸 이야기해 드렸죠. 방언을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아요. 근데 방언을 열심히 구하지 않다니까요. 방언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다니까요. 열심히 구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간절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간절히 구하면 이게 단어가 좀 짧아집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도를 막 간절히 하다 보면 입이 딱 이렇게 열리면서 뼈가 약간 꼬이면서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방언이 많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무슨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저는 산에 기도 싫어하는데 교회가 다 가서 가는 분위기여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나무 잡고 기도하라고. 옛날에 나무 잡고 기도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방언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나는 처음에는 이게 뭘까 했는데 몰랐던 거죠. 1학년이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뒤에 알게 방언이었군 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다른 열심은 있었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또 제가 다닌 선교단체가 또 뜨겁게 기도하는 선교단체가 아니고 책 읽는 선교단체가.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을 잘 못했는데 하다가 이제 군을 갔는데 군을 가서 제대할쯤 됐으니까 한 7년쯤 흘른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 제대할 때쯤 됐는데 제대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대하게 됐어요. 대학도 졸업했거든. 제대가 이제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대에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 부대에서 어디 기도하려고 보는데 제가 그 가투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기도하지 보니까 텔레비전 방이 있어요. 부대 텔레비전 방이 있는데 그 미군 애들이 다 자기 방에 TV가 있어가지고 텔레비전 방에는 아무도 안 와요. 너무 잘 됐지. 텔레비전 방에는 아무도 안 온다니까 TV도 별로 잘 오지도 않아요. 내가 하여튼 TV는 잘 안 오는데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부대 안에 그거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나왔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야, 너 7년 만이다. 참 오랜만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걔한테 방언한테 이야기는 야, 오랜만이야 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방언을 제가 쭉 하는 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못되고 짧은 단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짧은 단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이 참 많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혀를 통제할 때가 많아요.
짧은 단어를 하면 통제할 기회가 없거든. 그 짧은 단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방언받고 싶은 사람은 코카콜라를 해라 그랬어요. 코카콜라.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코카콜라가 뭡니까? 은사 받는데 코카콜라 된다고 주장했는데 너무 경망스럽고 이거는 말이 아니야.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절대 안 시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는 너무 경망스럽다. 할렐루야를 하자 해가지고 할렐루야 많이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막 있어요. 그 편한 말로 이렇게 막 하라는데 왜 그런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러지 않는데 왜 그럴까 하면 이게 간단한 말을 하게 되면 머리가 혀를 통제를 못하게 돼요. 그죠? 똑같은 말 하면 그죠? 무슨 생각이 혀를 장악하면 혀를 주는 게 잘 못 맡기게 되거든. 그래서 방언의 혀를 주니 맡길 순간에 하나님이 혀를 딱 돌리시면서 방언이 도움이 돼 있거든. 그래서 간단한 말, 저는 뭐 주님 도와주세요, 방언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혀를 잡히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혀를 하나님이 통제하려고 그러시는 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간절히 짧은 단어를 갖고 간절합니다 하면 어느 순간에 혀가 보일 수 있는데 좀 약간 잘 못 받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못 받는다보다 잘 안 되는 성향들인데 되게 머리형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받고요. 왜냐 그러면 혀가 꼬인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혀가 15도로 꼬인지 25도로 꼬인지 35도로 꼬인지 그게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 쓰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으면 잘 안 되는데 좀 단순 무식한 사람이 잘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우리 여동생 이야기를 옛날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동생이 이제 방언 받는 거 되게 의미 있어요. 여동생이 예수를 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방언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방언 너무 싫어하는 고심파였거든요. 너무 싫어하는 우리 여동생이었는데 이제 그 산에 가서 기도해요. 이번에 대천도 신부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산에 가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방언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가 경상도 아가씨였으니까 말이 턱하잖아요. 이쁜 방언 주세요. 이렇게 이쁜 방언 달라 했는데 즉시 이쁜 방언이 왔어요. 우리 여동생. 그래서 평소에 나랑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턱봐요. 우리 여동생이 굉장히 오빠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방언할 때는 얼마나 정말 천상의 음성입니다. 너무 신기해. 우리 여동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지 정말 상상이 안 돼. 너무나 아름다운 서울 말씀. 서울 말씀이야. 서울 말이 이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이 우리 애한테 우리 청이한테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간절함. 한 번은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에 갔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집사님이 모르는 집사님이에요. 저보고 저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저보고 방언을 달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어서 방언 못 줍니다. 내가 무슨 방언을 줍니까?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막 떼를 쓰는 걸 방언 달라고 막 떼를 써요 저한테. 그럼 못 준다 해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사람들 좀 있었어요. 모아가지고 이분이 방언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방언 할 수 있는 사람 보라 그랬어. 보더라고. 10명 정도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방언 받았는지 간증을 시켰어요. 제가. 다 비슷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쭉 해. 그리고 한 다음에 봤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그 집사님을 가운데 앉히고 10명이 이분 방언 받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의 터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뻐요. 전 정말 받고 싶었는 바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대. 고맙다 그랬는데 주소를 가르쳐달래. 왜 그러냐? 선물을 보내줘야 되겠대. 근데 그 선물이 아직도 안 왔어요. 15년 왜 주소 분명히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줬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지 내 정말 아직도 안 와. 하여튼 이 간절함. 어쨌든 방언하기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기도를 많이 오래 할 수 있다. 해야 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 영이 잘 깨어난다. 이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이 방언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 받은 걸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은사의 세계는 영적 성숙의 세계랑 다른 겁니다. 영적 성숙에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추가기도 받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잘 탄다고 인격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운전자라고 인격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았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방언 받았다고 자기 은사했다고 교만해가 남들 무시하면 그 사람들이 또 방언에 더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은사는 성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주시면 감사히 잘 받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 못 받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절대 좋지 않고 또 자기가 어때서 그렇게 또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문제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바라고 주시면 잘 받아서 잘 누립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랑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도하며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잘 못하겠습니까? 오래 못하겠습니까? 방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방언달라 해야 돼. 하나님 저 기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대로 잘하고 싶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방언이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이 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 한층 발전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